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맨 첫 시간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서는 권위 있는 새 복음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복음 선포와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봤는데, 이제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연관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떤가, 그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모든 억압과 모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demonstration, 능력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또 개성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은 거기에 관점을 두고 봤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요한은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요한복음 5장 있습니다. 5장 이거 먼저 보고 14장 보겠습니다. 5장, 이거는 일일이 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전설이 있었어요.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고 난 뒤에 맨 먼저 들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언제 와서 물을 움직일지 모르니까 항상 스탠바이하고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이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한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근데 병이 나아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날 왜 이 자리를 들고 가냐?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병을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시켰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랬는데 이 사람 아직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한참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바리새인들한테 찾아가서, 유대인들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안식일날 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날 우리 아버지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7일날 안식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요? 계속 안식하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계속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식일 날은 어떨까요? 주일 날은? 오늘날은 주일로 개념이 변경되지만, 주일 이전에 안식일로 한번 생각해보죠. 안식일. 안식일 날은 이 엄마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자라는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라도록 안 하고 가만히 하루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일해가지고 이 생명이 자라도록 하십니까? 아니죠. 계속 일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19절, 20절을 읽어보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두 절 속에 예수님께서 왜 그 병자를 고쳤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여기에 다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임의대로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되 응용을 해가지고 많이 다른 거 한 가지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 전부 다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전부 다를 예수님께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그 전부 다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독창적으로 생각해놓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3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들은 대로만 판단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세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가볼 수는 없으니까. 8장 26절 28절 10장 37절 38절 14장 10절 11절 그 밖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을 고치는 이유,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그 사람만 고쳐주시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도록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거는 충분히 시비를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음날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뭐 성경에 보면 유독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또 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주일날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도발을 해서 싸움을 걸려고 하신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사역하셨으면서 본인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그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12제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말씀 선포와 그다음 능력 행함 이거를 제자들이 똑같이 하도록 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본인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도록 하시기를 바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전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또 강조하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실습하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민감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조차도 예수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이론, 예수님의 주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이것을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겠다 하셨어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민감하게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가지를 많이 맺는다. 떨어져서는 절대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철저히 붙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실과를 맺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아무 실과도 못 맺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큰 일도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은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셨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셨지. 우리는 뭐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신 일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 와 계시면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보면 마지막 이제 유언처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강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막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 2만 명, 3만 명 이런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 때는 어른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제자들에 대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배웠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외에는 다 떠나갔었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저 제자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는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 이 두 가지인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제자들이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안에 그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 상태를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그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는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내 생각, 내 아이디어로 행동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그래서 길러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내는데 그 회복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 막 이렇게 열정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기 도덕적인 원리 이것을 적용해서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멋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 두시는 바를 우리의 입술과 행동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질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나온 얻은 지식을 가지고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